오늘날 교회 그리고 기독 신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많은 모순과 갈등 그리고 반목과 타락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교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교회, 핍박과 역경 속에서 부흥했던 교회, 그러한 초대교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시대와 문화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진 오늘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의 초대교회로의 회귀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그 존재 목적으로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으며 그 선한 일을 힘있게 수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령을 위한 그 존재 목적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그 지체된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온갖 방해 가운데도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어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을 공회 앞에 끌고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오히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담대히 말하며 오히려 그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왕 되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했습니다. 여기 없이 하고자라는 말은 제거하다, 살해하다라는 말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공회원들이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 그들의 권력과 명예 등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지만 공회의 결정사항에 불복한다는 제목을 들어서 불법적으로 사도들을 죽임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이어서 그 추종자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들의 생명에 대한 위기만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교회의 위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사도들을 지키시며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섭리하셨는데 바로 34절에 바리새인이며 교법사인 가마리엘을 등장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던 바리새파에 속한 가마리엘은 율법에 관해서 권위 있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매우 탁월한 율법 박사였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요 또한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에도 큰 영향력이 있었던 가마리엘은 공회 앞에 있던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한 후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마리엘이 공회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지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음에 처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가말리엘의 중재 역할의 모습은 사도들에게 호의적이며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찾지 못했고 더불어서 교리적이며 정치적인 면에서 부활을 믿던 바리새파와 대립관계에 있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에 대항하여서 부활을 인정하는 사도들의 편에 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마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뿐 아니라 그 복음 전파의 파급 효과도 하찮게 이겼음을 계속되는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마리엘은 36절과 37절에서 당시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했던 드다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민족 운동을 일으켰던 유다를 예로 들면서 결국 그 선동자들은 죽었고 그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 38절과 39절에 이 사람들, 즉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놓아주라고 하면서 이 사상과 이 소행,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진리에 빗대어 자신의 논리를 변론하듯 말하는 가마리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말하면서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드다와 유다와 같이 사람의 이름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은연중에 그리고 자신 있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마리엘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와 더불어 사도들의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건지셨으며 더불어 막태동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쉽게 간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선교나 전도나 그것이 사람에 의해 주도가 되고 사람의 노력과 결실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전도자인 나의 시간이다 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는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교나 전도 등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삼위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칠영리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위대한 복음 전파가 사도들의 결정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자를 따로 세우시고 교회가 이 일에 순종케 하시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의 옥문을 열어 복음을 전케 하시고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셨고 친히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을 회심시키고 명령하사 바나바와 함께 때로는 따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고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들어가게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이 부르신 전도자들을 자신의 깊으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인도하고 지키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을 계속해 나가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복음 전도자된 성도들이 확신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물에 만났을 때라도 교만함이나 낙심함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아니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 한 사람까지도 찾으시려고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 가마리엘의 말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복음 전도자 된 성도들이 확신할 때에 복음 전파의 나파 소리를 더욱 크게 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친히 기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 되심과 그 섭리하심을 확신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결국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가마리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40절에 그들, 즉 공회원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놓아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고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금 금하였습니다. 여기 채찍질하며 라는 말은 신명기에 기록된 40의 하나 가만매, 즉 39번을 소가적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는 율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특히 이 동사가 가죽을 벗기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처럼 첫 번째 매를 맞을 때 살이 찢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해지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가마리엘의 충고를 옳게 여기면서도 이미 하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분노를 무자비한 채찍질로 표출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결코 잊지 말라는 듯 채찍질 자국을 그 몸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온갖 욕을 하며 모욕과 수치, 즉 41절에 말하는 능력을 준 후에야 사도들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콩밥을 먹게 했고 또 채찍까지 때리고 능력을 주었으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치른 사도들은 오히려 의외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일도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능력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육신의 고통까지 받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일을 그만두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을 능욕했던 자들에게 복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오히려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합당이란 합당이란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나 용도나 목적, 도리에 꼭 알맞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또한 그 일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에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알맞은 사람, 가장 제격인 사람, 가장 더할 나위 없는 사람으로 사도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명예로운 자로 여겨주심에 감격에 겨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매맞고 위협당하는 일을 그 누구도 아닌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꼭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심에 사도들은 아주 자랑할 일이요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많이 듣고 또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 나서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확신과 또한 열정이 있음에도 선뜻 복음 전파를 위해 나서고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핍박,
어쩌면 사도들이 당했던 능력받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고 하셨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도 하셨고, 친척과 부모 그리고 자신의 전토까지도 버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최전방에서 싸우는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 사단은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초대교회 당시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채찍질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능력받는 일은 없겠지만, 분명히 그 모양과 정도가 차이는 있을지라도 복음 전파에 따르는 개개인의 고난과 능력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물질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픔이 될 수 있고, 따가운 시선이나 수군거림, 심지어 욕을 하고 멸시하며 전도지나 성경책을 찢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능력받는 고난과 핍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능력받는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이라면 모두가 겪었던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능력받는 당연한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합당한 자로 여겨 사용하고 계시는 그 특별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처럼, 교회 가면 쫓아낸다는 남편이나 예수 믿는 나를 미쳤다고 하는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또는 몰상식한 데다가 나를 무시하고 맨날 회식하자는 재수없는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친구나 학교 짱을 먹고 있는 친구에게 삶의 목적이신 참 친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놀라운 그 일에 바로 우리들을, 바로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고난과 능력받는 일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은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영예로운 일을 맡기심에 기뻐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참된 복음 전도자들과 같이 주를 위해 복음 전환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능력을 당함으로 인한 영적 영광의 상처까지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능력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영적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41절 마지막에 사도들은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니라는 동사는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됨을 표현하는 시제를 사용하므로, 즉 사도들이 공회를 나와서도 복음 전파를 계속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나 안도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각각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공회원들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나아가고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걸음을 4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즉 매일 하루 종일,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즉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들이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명예의 자리에 걸맞게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아직도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이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 승천하여 구주가 되신 그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가르치며 전하였습니다. 다시 잡혀 채찍질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음에도 상해드린 공예가 있고 또 성전 경비대들이 경계하고 있는 성전에서도 예전과 같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집집마다 구석구석 온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복음 전파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능력에 합당한 자인 것을 기뻐하였던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도 그렇고 요즘 들어 이단이 대놓고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단들이 나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참 진리 아닌 것을 전하느라 참 애를 쓴다,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들이 영생구원의 참 진리, 참된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어쩌면 저들보다 전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아니면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전도한 적이,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전도는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로 여기며 항상 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좋을 때, 좋은 기회가 생기면 전도를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게 평소에 선한 말과 행실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기회가 될 때 교회에 같이 가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전도 또한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좋은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항상 힘써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를 못 얻음으로, 즉 바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던 믿지 않던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거두어 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불신 동료나 친구와 내일 보자라고 인사하며 헤어졌지만 오늘 밤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주 추석 명절인데 오랜만에 만난 불신의 친척들과 다음 명절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이단에 빠지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아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함에 따르는 능력당함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한 일에 멈춤 없이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명예를 얻게 된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받는 자리에서까지도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영광의 명예를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 일에 합당한 자인 것을 확증하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 전도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와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도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배도하는 일도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 멈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여러 선한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뒷전으로 물러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선한 일의 중심과 그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사와 같은 특정인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성도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그 지체된 성도로서의 역할은 구속사의 중심기관으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갔던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그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이 전 세계로 흩어져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날의 경향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목적이요 사명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선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기뻐함으로 그 당하는 고난과 능력까지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도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라 칭찬함을 받고 또한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